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 교회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예배나 행사는 인터넷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만나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50회기 신임총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류금순 신임총회장은 총회 희년을 맞은 대사면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각 지역 교회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서울 지역 주요 교회들의 모습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광림교회. 교회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체온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또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광림교회는 최근 교회 내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성도 위생과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기침, 열이 나는 성도는 교회 출석 대신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나 CTS 방송 등으로 예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제 종교 집회가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종교 집회를 이 예배를 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 모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와 모임을 전면 중단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는 오는 29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교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일과 주중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그 외 대교구 모임, 기도회 등은 3월 말까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는 예배당 모든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특히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성도 등록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망교회 역시 정부가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와 3일 기도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교회 시설의 모든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나 캠프들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3일 교회는 2월 계획된 모든 선교와 수련회 등 교회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취소하고 교회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는 2월 계획한 겨울 캠프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때문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이 지역 교회들 대부분 예배당을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대구에 소재한 범어교회도 모든 사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교회를 폐쇄하고 지난 23일 주일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와 가정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6.25 한국전쟁 시기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지만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 지역 교회 대부분 공예배를 멈추게 됐다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 교우들의 피드백이 참 그런 중에도 정말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후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어교회 교인들 대부분 인터넷 생중계 예배와 교회에서 배포한 영상 선교를 시청하며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가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 안에서 가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세대 간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 대부분 주일 예배를 중지하고 교회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된다면 생중계 예배와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북과 광주, 울산에서도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 소식은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울산 지역 교계에서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22일 오전 울산 지역 교회들에게 예배 중단 등을 권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울기총은 담화문에서 정교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최소화, 기도 모임과 행사의 전면 취소, 교회 제공 공동 식사 중지와 철저한 방역, 교회 카페 등의 운영 중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울기총은 관계기관과 일반 시민들의 지역교회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며 교회와 성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울산교회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등은 교회 출석을 통제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대처했으며 2주간 식당 운영, 구역 모임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성도들에게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운 공동체 교회, 시내가 교회 등 대부분 울산 지역 교회들도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SNS와 인터넷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연일 추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 단체들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 사회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도 전주에서 발견된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교회 인근으로 확인된 후 교회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모바일과 인터넷 생중계로 한자리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바울교회 신용수 담임 목사는 많은 수의 성도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교회로서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교회들의 지혜로운 협조를 통해 지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소망한다는 인사와 함께 일정 기간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의 일시 중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에는 성경에서는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방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또 우리 병원의 관계자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모든 상황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주 온누리교회와 분립개척한 더 온누리교회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세상이 종교단체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교회 모두 시설을 전면 폐쇄한 후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생중계로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낙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낙비는 좀 피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일날 좀 추이를 지켜보고 함께 이 일을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취소하고 오히려 생중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4일 집계 결과 9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에서도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발빠르게 협의를 통해 지역교회들의 손세정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자체 방역과 최대한 모임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전국교회는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염자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신천지에 대해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중국과 감염자들 위해 기도하고 헌혈 등 나눔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마스크 10,000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24일 아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마스크 10,000개는 감리회 삼남연회 대구 제1교회를 통해 대구 지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우선 2주 동안 본부의 모든 회의와 운영을 온라인과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리회의의 3월 전체 행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CTS 뉴스를 통해 전 세계 난민의 발생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터키 남부 하타이주. 차를 타고 1시간여 달리면 터키 남부 국경에 위치한 도시 레이한느가 나타납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영토를 갈라놓는 길다랗게 설치된 하얀 국경 장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차를 타고 내린 곳은 국경 지역의 임시 난민촌. 나무 밑에 임시로 마련된 위태로워 보이는 천막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돌담이 보입니다. 난민촌 곳곳에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도착하자마자 차 주위로 몰려드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간식거리가 전달되자 행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레이한느 난민촌은 비공식 사설 난민촌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곳.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 발생 이듬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경을 넘은 압둘 씨는 쫓겨날 뻔한 자신들을 도운 손길은 교회였다고 고백합니다. فالشباب يعقوب والكنيسة استأجرونا هالأرض هاي طبعا وحفروا لنا بير مي جب فضل يعقوب وفضل الكنيسة وفضل الله يعني والشباب يعني طلعنا لهالمكان من حال يعني لحال أفضل. 2012년 국경을 넘은 또 다른 시리아 난민. 4명의 딸과 아내를 돌봐야 하는 가장이지만 상황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جينا مشان حفاظا على حياة أولادنا والله بالشتاء لا. 육적 영적으로 지친 난민을 위한 한 목사의 기도 소리가 텐트를 채웁니다. İdlib'deki olaylar biz bilmiyoruz ama sen yönet. Sen esenlik ver Rab. Ya Rab bu aileyi sen kurtar Rab. İsa Mesih yüce ve kutsal adıyla dua ediyorum. 아멘. 나아질 줄 모르는 조국의 상황과 현실,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교회가 보여주는 꾸준한 관심은 난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بكل شيء ساعدونا ما قصروا معنا ابدا يعني يعني نحن بكفي انه عم بيسالوا عنا طبعا هي غير عن المساعده يعني وقت الواحد بيجي بيطمن على الثاني بيسال عليه معناتها في ضمير وفي وجدان وفي انساني.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갈 데 없는 난민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 교회가 사랑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는 그동안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평론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50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류금순 총회장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 북지역 부총회장 이영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중앙 정치부장 이근생 목사는 임마누엘 정신을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총회를 위해 모든 총회원들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취임사에서 50회기 총회를 맞아 희년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화합과 화해를 위한 총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밀린 상회비를 탕감하고 총회 복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최대한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부에 걸쳐 진행한 예장중앙총회 신임총회장 취임 행사에는 운석대학원대학교 백성혁 총장 등이 참석해 총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인천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장애나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단체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건강식품 등으로 구성된 감염 예방키트 50개를 만들어 인천 지역에 있는 저소득 장애 아동 가정 50곳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연묵 인천 지역 본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들에게 작지만 도움의 손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남 서지방회가 목포 한소망교회에서 69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강진원 목사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에게서 얻은 이삭을 통해 그 기업을 이어갔다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장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를 통해 70주년 기념교회 설립 준비 등 각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암태중앙교회 정석희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회 소학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및 순례자의 집 카페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5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기성 총회장 박현무 목사는 삶의 위기와 마주하고 인생길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신앙의 기본인 경건과 인내, 희생과 섬김으로 돌아가서 자신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고 전했습니다. 소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임병진 목사는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천 삼광교회와 디바인교회를 섬겼으며 천국의 섬 증도와 문중경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를 저술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의 일생을 교계에 알려왔습니다. 소학교회는 게스트하우스, 순례자의 집 자랑개와 카페 오랑개를 오픈하고 12사도 순례길을 품은 소학도 관광사업 확장을 통해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을 널리 전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안동교회에서 90일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역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약식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개회예배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으로 수고한 김은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임원을 설출하고 안동교회 김정란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갈릴리 사랑의 집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거제 갈릴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호 기독교 선교회 이사장 임명진 목사는 예수를 따른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0주년 장기 근속상과 공로패를 전달하고 병광용 거제시장과 부산 장신대 총장 등 참석한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사장 이종삼 목사는 20주년을 맞아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간 보호시설 그리고 요양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모욕 그래서 이 세 가지 통합 서비스를 올해부터 합니다. 이제 더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더 노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려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5월 설립 허가와 함께 시작된 갈릴리 사랑의 집은 노인 요양원 솔향과 정원 등 4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월 원례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원교회 강건 목사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며 나를 죽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회장 유충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원례회에서는 회계보고와 총무보고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설명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신고 방법, 교회 정관 개정 등 종교인 납세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이천 후안감리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차나 권사 임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후안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문종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천중앙지방감리사 이수윤 목사는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성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모습을 행동으로 목회로 보이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장로 2명이 은퇴하고 권사 4명이 임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경기 침체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접대비 한도를 좀 증가를 시켜보자라는 내용이에요. 2020년도 중소기업의 이제 접대비 송금 산입 기본 한도 금액이 예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무조건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 연도가 만약에 1년이 안 된다고 하면 월할 계산을 하게 되는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그냥 1개월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개월 하고도 10일이라고 하면 10개월로 본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한도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수익 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만약에 수익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0.2% 정도만 추가가 됐는데 0.3%로 증가가 됐고요. 100억 원 초과해서 5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천만 원에다가 그 수익 금액에서 이제 100억 원을 차감한 금액, 그 금액의 0.2%를 한 금액을 추가해서 공제를 더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수익 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에다가 수익 금액에서 500억을 차감한 금액의 0.03%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2019년 귀속분이 아니고요.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터키는 전 세계 난민 중 37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 국가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 문제 중심에 있는 터키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터키 안타키아 지역으로 가보시죠. 박수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터키의 안타키아 지역입니다. 안타키아 지역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112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성서적으로도 정말 많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스데반 순교자의 순교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도 했죠. 이처럼 성서적으로 유래 깊은 이곳에 20여 년 전에 세워진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이 안디옥 개신교회 4명의 사역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바울, 이건 선교명인데요. 안디옥의 바울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조디 선교사입니다. Merhaba, benim adım George. Antakyalıyım. Antakya Protestan Kilisesi'nde 20 yıldır hizmet etmekteyim. Hi, my name is Abdullah. I'm a Syrian refugee in Turkey. I'm living here in Antioch and serving Protestant Church of Antioch. 네, 먼저 안바울 목사님, 이 안디옥 개신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는요, 1993년도에 그때 당시 광림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선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왔다가 터키 안디옥 지역에 세계 최초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받으시고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안디옥 시내 중심에 있는 이 문화재 건물, 옛날에 프렌치 시리안 뱅크로 그리고 대사관으로 쓰였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2000년도에 봉헌을 한 지금 2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터키 정부의 최초의 그 허가를 받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목회자도 종교 비자를 받고 활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조디 사모님, 아마 안바울 목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이곳에 오셨을 텐데 이 정착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언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가지고요. 언어 때문에 좀 처음엔 좀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 바로 세팅되어 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됐고 신방을 갔어야 됐고 예배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언어가 좀 처음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조지 형제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곳 안디옥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무려 2000년 동안 정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그리스도인식의 이름을 지켜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곳 안디옥 개신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Teşekkür ederim. Şimdi öncelikle Mesih İsa 2000 yıl önce gidin benim sözlerimi dünyaya duyurun demişti. Bu söz üzerine Barnabas ve Pavlus Antakya'ya geldiler. Rabbin sözünü duyurmaya. Ve o zaman benim ailem 2000 yıl önce Mesih'e iman etti. Ve 2000 yıldır hamdolsun Hristiyan bir hayat yaşıyoruz. Şükürler olsun. Bu yüzden çok mutluyum. Kendimi çok özel hissediyorum. Diğer soruya gelecek olursak, benim kimliğimde Hristiyan yazıyordu ama hep bir arayış içindeydim. Mesih'le hiç tanışmamıştım. Ta ki 2000 yılında bu kiliseye gelene kadar, 2000 yılında bu kiliseye geldiğimde Mesih'in sevgisiyle karşılaştım ve Mesih İsa'ya iman ettim.
Böylece 20 yıldır da bu kilisede hizmet etmekteyim. Teşekkür ederim. 네, 다음으로 압둘라 형제님께 묻겠습니다. 시리아 난민이셨다고 들었어요. 시리아 난민 활동을 하시다가 이곳 안디옥 개신교회에 오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난민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Due to the situation of civil war in Syria, my life and my family's life were on the stake, so it wasn't safe anymore to live there. So I had to flee here to Turkey, and it was 5 years ago that things happened. And since then, I live as a refugee in Antioch. 네, 그렇게 난민 생활을 하시다가 이 교회에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When I came, refugees did anything. So I was first come. I came here. I heard about a place that distributing aids to Syrian refugees. So I checked out. So the place was this church, Antioch Protestant Church. So it's only open at the service time. So I went on Sunday at service time and attended the service. I was astonished by the amount of spirituality I found here. I never found it before. I'm from Muslim background and I've never attended church before. So this was my first time and something touched me. So I said, okay, there's something special in Christianity I should know. So I took a copy of New Testament in Arabic and I started reading it. And then I made acquaintance to Christ and accepted Him as Savior and personal God. And I was baptized here. 네, 안 목사님. 지금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정말 뜨겁고 그 중에서도 터키에 가장 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통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터키에서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하시면서 터키의 현실과 또 난민들의 현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1세기 선교 이슈 중에 하나가 정말 이주민 그리고 난민을 포함한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볼 것인가.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여기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세례 준 사람들이 아프간 난민들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역명이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가 시리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터키인들, 터키에서 유일하게 이 안디옥 지역의 터키인들이 아랍어를 하는데 2011년에 2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넘어온 것이 최초의 시리아 난민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가 친척을 찾아서 일로 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터키에는 350만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있고요. 다른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다 합치면 400만 이상의 난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게 이 난민들을 왜 이렇게 히트셨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13년간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아니면 이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 대상 지역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터키에 이 난민 선교를 할 때도 터키 지역에도 꽤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이 사역하는 게 중요한 이 난민 선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조디 사모님. 지금도 옆에 시리아인과 또 터키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일들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문화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교회는 민족과 나라와 구애 없이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난민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난민들이 오고 또 여기 현지에 있는 터키인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충돌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지 형제님. 터키가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외롭고 또 두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Şimdi mutlaka Müslüman bir ülkede hizmet etmenin birçok zorlukları vardır. Bunu hemen hemen herkes, hizmet eden her kardeşimiz bilir. Ama bizim bir avantajımız var ki biz Hristiyanlığın ilk yayıldığı şehirde hizmet etmekteyiz. Ve Antakya
birçok kültürün, birçok dinin ve inanışın beraber iç içe yaşadığı bir şehir olduğundan burada pek bir sorunla karşılaşmıyoruz. Bir de bir avantajımız daha var. Pastörümüz yani Moksanim ve Samonim önderliğinde iyi bir organizasyon grubuyla hizmet etmekteyiz. Sıkıştığımız zaman hep birbirlerimize yardım ediyoruz, arka çıkıyoruz, güçlendiriyoruz. Bu bizim için büyük bir avantaj ve yaptığımız hizmeti biraz daha kolaylaştırıyor. O yüzden pek Antakya'da sıkıntı çekmedik. Rab de bizimledir ve bizimle olmaya devam edecektir. 네, 압둘라 형제님, 이제 난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새 삶을 살고 계신데 난민 당시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Maybe I used to have a comfortable life when I was in Syria, okay? But there's always something which was missing, inner peace, because material things cannot fill your soul. After I became Christian, I'm still here, living here in Antioch as a refugee. I still have the same difficulties and hardships that refugees have, but I have two privileges. Okay, one of them is that I have Christ in myself that gives me an inner peace. So every difficulties or hardships mean nothing anymore. Second, I maybe lost the family in Syria, but here in Antioch Protestant Church, I have an alternative family. Moksanim, Samonim, my Turkish brothers, they always compensate, and we feel like we didn't have a family. We have a new family instead of the lost one we had in Syria. 네, 안바울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제 20년을 넘어서 또 다른 20년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비전과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눠주신다면요? 예, 우리 형제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도 주셨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사역의 보람이 있고. 지난 이제 제가 13년 전에 광림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사실 저도 그렇고 저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경험도 없고 사실 이런 선교 비전하고 열정만 있었는데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게 파송을 해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로. 근데 이제 와서 처음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나면서 더욱 알 수 있고,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셨던 그런 선교 역사와 특별히 이 난민들의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을 제가 보아왔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생각할 때 현지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이 신약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터키인들과 시리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국적인 이런 사역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돼서 만들어낸 게 선교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합하고 우리 초기 정말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리더십을 이해해주고 자립자전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더 이상 도움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신약 성경의 그 안디옥 교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랍어가 가능한 터키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터키 내에 이 시리아 난민, 아랍어를 하는 이 난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 저희가 국경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리아 국경이 바로. 근데 그 시리아 사태가 정리가 되고 국경이 열렸을 때 그 안을 정말 재건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그 땅을 활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전 세계의 선교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서가는 게 앞으로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안디옥 개신교회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귀한 역할 감당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과 29일 사이에는 전국에, 3월 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